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은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있게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내가 된다면 그 후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 되겠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아주 인재들, 왕의 후손들이나 고관들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주 인재들만 싹 뽑아서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출하게 영감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뛰어난 사람인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인지 이 두라라는 평지에 아주 거대한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27m, 60규빗, 27m의 어마어마한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모두 온 세계 사람들 절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라.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이 쇳덩어리를 녹이는 천도 정도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근처만 가도 막 화상을 입고 막 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 부러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지 않겠다 하는 단호한 그러한 신앙 고백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결단, 아주 극한 상황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이들의 극한 상황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라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고 상황이 이렇게 참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굳센 믿음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자는 그런 이기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특별히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 또 조상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대대적으로 듣고 내려온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 조상이 애굽에 430년의 종로를 타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나안 세월 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옷이 떨어지지 않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 이 조상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그 중에 하나인 홍해, 앞뒤가 막혀 있는데, 애굽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막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신 하나님을 믿고, 많은 대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미하면 반드시 이방 대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거절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산 거 이만으로 감사하다. 이제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지 세상 사람 보기에 박수 받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는 바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끝으로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하죠.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같이 25절에서부터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과 온 천하 사람들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실천한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실천한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드라마 같은 아주 귀한 간증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약 51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한 그 시대, 그 시대쯤 되겠습니다. 남편이 부도를 맞아서 집과 가재 도구가 모두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자신이 9살부터 3살까지의 아들 넷은 친정에 맡긴 채 젖먹이 딸만 데리고 부도난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장의 여직원과 함께 120명을 밥을 7번 밥을 해 주면서 잠은 2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7차례씩이나 밥을 하고 잠은 2시간밖에 못 자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소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면서 원래 도망치듯이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집은 처분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시 그분의 집은 사당동 예술인 마을에 아주 2층 양옥집으로 거실도 아주 벽난로가 있고 마룻바닥은 대리석으로 치장이 되었고 고급주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집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돈을 손에 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팔렸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리를 하다가 빚잔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이들과 살 작은 집을 얻을지 궁리를 하다가 다음날 동네의 작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은 저의 마지막 돈입니다. 10원도
헛되지 않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어느새 고백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제가 많이 가졌을 때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입이 많아지니 액수가 커져서 11조도 할 수가 없었고, 계속 사업 확장한 이후로 헌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000,000원 중에서 11조 100만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받으신 주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그날 울면서 헌금을 작정을 하고 날이 밝으면 마음이 변할까봐 100만원을 봉투에 이렇게 수표를 담아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 신발 바닥이 다 해진 것을 보이고, 아이들 육성예비 고지서가 보이고, 빨리 되지 않으면 끊겠다고 한 날라온 전기와 수도 독촉 고지서가 보이는 겁니다. 그 비참한 현실에 콧노래가 사라졌고, 날이 밝으면 수표를 바꿔서 애들 뭐 좀 사와야 되겠다. 그리고 날이 밝아 수표를 밖으로 막 나가려는데 막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집 한 사람이 큰일 났다. 가져간 1,000,000원 절대 일어나나 쓰면은 안 된다. 그러면 사기죄로 붙잡혀 간다. 그러면서 빨리 만나자고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등기 1번 채권인인 은행빚만 갚고 2번 채권인 신용보증기금은 남았던 거라는 사실입니다. 집 산 사람이 왔고, 그리고서 그 돈을 걸러주면서 하는 소리가 100만원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했더니, 그 돈은 안 갚아도 됩니다. 예, 우리 마누라, 우리 예수쟁이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집을 산 주인은 빨리 집을 비워달라 독촉을 하고, 단칸방을 얻을 돈은 하나도 없고, 한숨이 나오고 마음에 하나님에 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0만원 돌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100만원을 잡수시고 입을 씻습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소연을. 전능하신 하나님, 왜 100만원을 잡수시고 입을 씻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를 쓰다가 마침내 헌금한 교회를, 개척교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사정을 해서 얼마라도 좀 받아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이 그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귀한 양식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산모인 사모와 아내와 아기에게 이렇게 귀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헌금하신 성도님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서 도저히 말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뒹구는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곤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해 12월 1일까지 꼭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때에 그는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300만원을 좀 해달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12월 1일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에서 집을 구하는데 한 10평 남짓한 아파트를 소개를 받고, 보증금 300만원에 5만원,
이렇게 내기로 하고서 거기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꿈만같이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는가 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 100만 원을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가 연말이라서 이제 새해가 막 되어서 새해 첫날 남편과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저도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 구석구석 돈 쓸 일이 천지인 텐데 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 좀 넉넉히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사업이 풀리면 맨 먼저 주님께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 사업이 좀 풀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양복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네모난 종이를 건네주면서 빨리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 종이가 전세금 올려줄 100만 원짜리 수표라는 걸 알았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교회 가서 그 종이를 헌금했습니다. 만약 무슨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남편과 자신이 어렵게 내린 결심이 변할까 두려웠어요.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때 전세금을 올려줄 돈을 헌금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하는데 반지하로 이사를 했고, 그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목물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우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오. 드리면서 기도를 해보시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돈. 이 돈 없는 돈에 이제 한 100일 동안을 내가 2,000원씩 헌금을 하겠다. 아침에 새벽마다 2,000원씩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 이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린 지 46일째 되는 날, 남편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막지못해 구속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날 남편은 잠이 든 아이들을 이렇게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날 밤이 될 것 같구나. 이제 아빠가 없어도 엄마와 함께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애들 얼굴을 이렇게 눈물로 흘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너무 많은 빚과 짐을 지워주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즉시 교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새벽마다 가진 돈을 거의 털어서 드리면서 간절히 울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커녕 이게 뭡니까?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네요. 이제 집세 보증금 300만 원으로 당좌 수표를 막으면 이 추운 겨울에 집도 없이 어떡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좌 수표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만약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섭리로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 확신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이 믿음이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으로 바꿔줬어요.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사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힘내라. 그리고선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을 보내고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가끔 의심이 생깁니다. 남편이 붙잡혀 갔을까? 오늘 저녁 가족들이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결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정말 남편이 현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면회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남편이 앞에 있다니. 그리고 더군다나 큰 기적을 안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 거래하다가 부도난 회사 사장에게 받을 돈이 그래서 포기했던 돈이 1,200만 원인데 그것을 자기압 수표로 자기압 수표를 들고 기적같이 나타난 것이 이게 꿈만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리를 꽂아보고 이게 진짜냐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꼬집어봐도 아프고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한 100일 중에 반도 기도하지 못했고 겨우 2,000원씩 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비록 2,000원이었지만 그 돈을 가정의 생명줄이었고 먹지 않고 버스도 타지 않고 모아들인 돈이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과부의 전 재산처럼 생각하시고 헌신을 받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힘써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1,200만 원을 예비해 주셨군요. 그래 1,200만 원을 더 큰 역사를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잘 사용해 갖고 7년 만에 지하에서 1층으로 13년 만에 7층 빌딩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과 헌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가장 큰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하야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1977년에 일생의 대부분을 병과 싸웠습니다. 24세부터 결혼하기 전 37세까지 13년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침대 위에 지냈지요. 그러다 예수님을 알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을 전하고자 쓴 책이 빙전. 그녀가 말하기를 사람의 비극은 자신은 억울하게 고통당한다는 생각의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빙점을 극복하면 어느 누구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일평생 결핵성 척추염, 대상포진, 직장암, 파킨슨씨 병을 등을 난치병과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고 살아왔습니다. 병으로 잃은 것은 오직 건강뿐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갖게 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삶에 위기가 있을 때도 감사하며 위기할 때에 위기와 그리고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있습니다만 제게 가장 큰 감사는 아버지가 술주정꾼.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술 안 취했을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잔치집, 제사집, 생일집 어디 가면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선 저 아랫동네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십니다. 그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면 또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픈 그런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그 아버지를 닮지 않는 술은 아예 그냥 먹지 않고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나의 목회를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후원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내죠.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자녀 남매를 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정년을 마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나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며칠 한마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